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거나 시작할 때에 주로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분명한 사인을 주십시오. 확실한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지요. 그러면 나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환상이나 상황을 보여주면서 가게 하신다면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뭔가 확실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려주시지요?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특별히 어떤 말씀의 단어들이, 어떤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꽂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이지요. 잘 안 돼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하나하나 인도해 가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특별한 때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세세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냥 쓸데없이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의미 없는 만남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신다면, 또 그와 대화를 하게 하신다면, 그의 말을 듣게 하신다면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깨닫고 배울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배울 것이 있는 사람만 의미 있는 만남이 아니고요. 모두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매 순간 의미를 가지고 만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또 그냥 늘 만나니까 만나는 것,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삶이 너무 피곤하다는 거죠. 사람을 우리가 한두 사람 만납니까? 수없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좀 그냥 편하게 쉽게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까요? 물론 편하게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듣게 하실까? 눈 지그시 감고 그 사람을 우리가 쳐다본다면 상대방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내고 내 에너지를 쏟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곰곰이 따져보면요, 나에게도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우리의 모든 만남과 시간이 의미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조금씩 배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지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다 세팅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솔로몬이 지혜롭게 살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살게 하는 것,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하나 다 만들어 가셨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곧바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 준비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솔로몬이 먼저 내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 라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두로왕 히람이 먼저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즉위를 축하합니다. 왜지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히람이 솔로몬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낸 것은 새롭게 시작되는 솔로몬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다윗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히람은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히람은요, 다윗을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두로는 섬과 육지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두로의 지역은 자주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는 섬이라는 곳이 또 있기 때문에 육지가 공격을 받으면 섬으로 다 피신해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두로는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섬 주위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배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통해서 지중해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돼요. 아프리카, 애굽, 가나안, 아시아, 유럽, 이 모든 것을 잇는 자리에서 중심에 위치하고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나라가 바로 이 두로라는 나라예요. 굉장히 발달한 무역 중심지지요. 그런데 이런 두로를 괴롭게 하는 민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으로 가는 길 쪽으로 지중해를 길게 잇고 있는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었죠. 이 블레셋이 두로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을 누가 물리쳐 줬어요? 다윗이 물리쳐 줍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두로 입장에서는 너무 다윗이 고마운 거예요. 아니요, 사랑스럽지요. 그래서 다윗이 뭐만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돕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왕궁을 짓겠다고 하면 열심히 자재를 갖다 나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음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 자재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이 일에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둘 관계는 단순히 나라 대 나라 어떤 비즈니스 관계가 아닙니다. 거의 혈맹 관계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기는 하지만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있었을까요? 솔로몬은 잘 몰라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 있겠지요. 다윗이 그동안 했던 일을 쭉 나열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다윗이 못다 이룬 꿈,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히람이 마지막까지 보았던 다윗의 모습은, 히람이 기억하는 그 존경하는 다윗의 모습은 성전 건축 자재를 모았던 일이에요. 당신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 나온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마지막에 조금 높이면서 서신을 마무리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이해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도와달라 이렇게 서신을 솔로몬이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히람의 서신 하나가, 히람의 말 한마디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생각나게 만들었고요. 성전 건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정 초반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왕이 되면 진짜 바쁘겠지요. 수많은 일도 있지만 수없는 사람들을 또 만나야 됩니다. 바쁘다 보니까 어쩌면 성전 건축을 깜빡 잊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람을 통해서 번뜩 성전 건축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이제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은혜도 다 줬으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히람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솔로몬의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나를 돌아보게 만들기도 하시고 또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동력을 불어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에게 유익하니까 잘 듣고, 이 사람은 무익하니까 걸러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셨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사람의 말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 자체가 나를 깨닫게 하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말을 듣게 되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찌르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듣고 나서 번뜩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고요. 또 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비록 사람의 말이지만 그 사람의 말이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과 같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오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솔로몬은 직접 듣지 못했겠지요. 솔로몬은 아마 다윗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지니까 어떻게 되지요? 가야 할 길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명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강한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삶의 이유도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이 이 사명에 맞춰서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보세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지금 태평성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은 자기가 지혜롭고 잘나서가 아니라 성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던 그 성전 짓지 못한 이유가 원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해야 됐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되는 날이 없었기 때문에 짓지를 못했다라는 거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셨지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에게도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발견이 된다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솔로몬에게는 성전 지으라고 하나님이 재앙도 없애주시고 원수도 없애주시고 평화의 길만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신 이유는 이거였구나 라는 것이 확실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당시에 어떤 나라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전쟁 없이 살 수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전쟁이 늘 도사리고 있는 때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전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재앙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까? 수많은 재앙들이, 내가 원치 않은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원수라는 것은요, 꼭 적군, 적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방해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늘 평안할 수 있어요? 평안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평안했습니다. 불가능했는데 가능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삶에 강력하게 개입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솔로몬이 생각해도 이상하거든요. 지금 이런 시대에 어떻게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을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더더욱 분명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음 먹고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전 건축을 도와달라. 그런데 왜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와 또 재력, 그의 권력이면 히람 아니고도 얼마든지 좋은 재료를 구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다윗이 준비해둔 건축 자재만 해도 어쩌면 충분히 짓기에 괜찮았을 거예요. 역대상 22장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데 자신은 짓지 못하지만 아들이 지을 때에 정말 극히 웅장한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엄청난 많은 재료를 준비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돌이며 백향목이며 철이며 노시며 할 것 없이 심히 많이 준비해 두었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정말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굳이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여러분, 두로가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모든 좋은 것은 두로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값비싼 물건, 희귀한 물건, 최상의 물건, 이 모든 것들은 히람의 손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좋은 물건은 누가 알고 있어요? 히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물건을 사기를 원하고 또 좋은 과일을 사기를 원해서 돈을 잔뜩 가지고 간다고 해서 정말 최상의 물건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과 관계도 되어야 되고, 여러분, 더 많이 애를 써야지 우리가 그것을 구입할 수 있어요. 특별히 부탁을 해야 여러분 좋은 거 준다니까요. 장 보러 가실 때 여러분 그냥 돈 내고 막 사지 마시고, 여러분 관계도 잘 맺으시고 특별히 부탁을 하셔야 뒤에 숨겨놨던, 또 밑에 잠깐 내려놨던 것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성전을 짓는데 좋은 것으로 짓고 싶었으면,
가장 좋은 곳으로 짓기 위해서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 이런 선한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게 된 거예요. 심지어 솔로몬은 좋은 건축 자재를 얻기 위해서 그 값도 넉넉히 지불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6절을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면 마치 솔로몬이 을이고 히람이 갑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이 훨씬 더 강대국이었고 두로의 히람이 오히려 더 솔로몬에게 잘 보여야 되는, 조공도 바쳐야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솔로몬이 백향목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히람은 손발 벗고 나서서 제가 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더 쩔쩔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일꾼들은 공짜로 보내주고 너희들의 일꾼들에게는 충분한 임금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뭔가 지금 굴욕적인 외교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는 오직 내가 성전을 가장 좋은 곳으로 지어야 되겠다, 이 마음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좀 이런 선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요, 어쩔 수 없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람이 말을 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아버지의 유언이 생각나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냥 내가 좀 맞춰서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자기의 사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5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내가 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소원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가장 좋은 것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선한 마음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보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드려야 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께 이왕 한평생 살아가는데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잘 살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선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말을 아끼고 참고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을 위해 내 유익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위해 내가 말씀과 기도를 조금 더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선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히람이 이런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9절에요. 솔로몬의 제안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히람이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백향목은 기본이고 내가 잣나무는 보너스로 드리겠습니다.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까지, 이곳에 사람을 보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곳까지 알아서 척척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돈 대신에 우리에게는 궁정의 음식물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지금 히람이 달라고 하는 이 음식물의 양은 상당한 양입니다. 적은 양이 아니에요. 하지만 히람도 다윗과의 옛 관계와 솔로몬과의 새 관계를 위해서 적절하게 잘 수정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주 평화로운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두로 왕이 이것을 책임지겠다고 했다면 정말 최상품의 자재가 올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뭔가 부족해요. 분명히 가장 좋은 것을 잘 준비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더 좋은 거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더 좋은 거 드릴 수 없을까?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더 준비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의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있습니다. 히람의 수많은 탁월한 건축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안 되겠기에 그발 사람들, 돌을 다듬는 데에 정말 탁월했던 이 사람들까지도 또 섭외를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으면 이렇게 준비할까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준비한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득 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났기 때문에 그 결과 성전 건축을 최고로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 그 건축만 잘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서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잘 서면요, 교회가 잘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서잖아요. 그러면 성전 건축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성전 건축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만 들으면 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이제 좋은 교회도 성전 건축하려나 보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잘 리모델링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눈에 보여지는 그런 외형적인 성전 건축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전 건축을 다시 한번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로 잘 지어가는 그런 복된 성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성전 잘 준비하며 또 아름답게 리모델링하며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